우리 시간이 되었으므로 찬양하심으로 수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찬양하십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금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진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지면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으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시 그날의 무성도 변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아멘. 한번 따라서 하십니다.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입니다. 이번에는 힘차게 찬양하십니다. 오 주여 나의 마음이 오 주여 주여 나의 마음이 주께로 정해졌으니 나는 주 찬양하리라. 깨어라 나의 영혼아 빛
비파와 수금들아 이 새벽에 내가 찬양하리라. 멜로디 멜로디 주님은 나의 멜로디.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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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하리. 주여 나의 마음이 주께로 정해졌으니 나는 주 찬양하리라. 깨어라 나의 영혼아 비파와 수금들아 이 새벽에 내가 찬양하리라. 멜로디 멜로디 주님은 나의 멜로디.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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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하리. 주님은 멜로디 멜로디 주님은 나의 멜로디.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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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하리. 멜로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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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은 나의 멜로디.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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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하리. 아멘. 한 번 더 따라서 하십니다. 우리는 주님의 생활을 본받는 자입니다. 이번에도 우리 힘차게 찬양하십니다. 죄에서 자유롭게 함은.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림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희게 맑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맑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리.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1절만 다시 합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따라서 하십니다. 우리는 주님의 비전을 본받는 자입니다. 찬양을 하시고 예배를 위해서 백날 권사님 잠깐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며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 가정에 있는 분들도 두 손 들고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며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주님 앞에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며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우리 주악에 맞춰서 묵도하시고요. 묵도하신 후에는 예배를 위해서 백날 권사님 기도해 주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아멘. 기도하십니다. 고맙고 감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저희들 함께 하시고 귀한 시간 주님 전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 깨닫지 못한 죄가 있다면 목사님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게 하시고 아멘. 마음을 열어 예배 드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 나누신 우리 목사님 아버지 용건을 다하여 주시옵고 힘든 시기 하지만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의 힘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수 있도록 강건함으로 붙들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나라 민족의 고통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어둠의 제약과 코로나의 질병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그 아버지의 사랑으로 고쳐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직설교회를 기억하여 주셔서 믿음의 저희를 담대함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말씀으로 순종하여 성령 열매는 같은 뜻으로 하나 되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줄 수 있는 그런 아버지 되어 영혼을 세워가는 그런 직설교회가 되어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일학교 중고청소년 상명도 다 기도를 함께 하시고 믿음의 가정마다 평안을 하여 주시옵소서. 육적인 약함으로 영적으로 약해지지 않도록 담대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궁중에 있는 신령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같이 하여 주신 대로 평온함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대로 함께 예배드리는 가정마다 성령의 은혜가 충만하게 기름 부어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 온전한 마음으로 저희를 예배할 수 있는 저희들 신령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시간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걸 위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십니다. 빌립보서 3장입니다. 17절에서 17절에서 20절까지. 빌립보서 3장 17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321면에 있습니다.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17절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은 이제 당시에 어려움에 처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감옥에서 이 편지를 쓰는데요. 원래 빌립보서는 기쁨에 썼으니라 기뻐하라 기뻐하노라는 단어가 많았다 그러겠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기쁨에 서신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듯한 한 단어, 그 무슨 단어가 나오면 눈물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기뻐했던 또 빌립보 교회 성도를 생각하며 기뻐했던 사도 바울의 기쁨은 사라진 것인가? 왜 사도 바울은 오늘 갑자기 빌립보 교회 성도를 향하여 내가 눈물로 호소한다고 할까? 이런 내용들을 이제 보게 되는 거죠. 한마디로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눈물로 돌아서야 된다고, 지금 이대로 신앙 가면 안 된다고 하면서 이제 말씀하는 거죠. 예. 바울은 너무 안타까워서 그렇게 신앙 생활하다가는 어떻게 한다고요? 너희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렇게 신앙 생활하다 다 망한다. 라고 하면서 지금 고면을 시작한 것입니다. 17절에 바로 눈물 흘리며 부탁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이 보여요. 우리가 망하기 전에 빨리 돌이켜야 된다고. 19절에 보면 그들의 마침 멸망이요 라고 하고 있는데 도대체 어떤 모습을, 어떤 상황 때문에 바울은 이 말씀을 하게 된 것일까요? 여러분 18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보니까 뭐 때문에 이미 여러 차례 언급을 하고 있는데 너희는 아직도 안타깝게도 지금 어떻게 살고 있다고요?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고 살고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네. 다시 십자가로 돌아오라는 거죠. 십자가의 원수의 자리로 되돌아간 너희의 모습에서 돌이켜 이제 십자가 정선으로 돌아오라. 이미 어떻게 했었다는 거예요? 여러 번 너에게 말했다는 것을 보면 지금 사도 바울이 한 번, 두 번 말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다고요? 여러 번 말했었다고요. 한두 번 한 것이 아니라 오늘 18절에 보니까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하였거니와 라고 하고 있죠. 그런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 번 말했는데도 너희가 돌아오지 않자 십자가의 원수를 행하는 모습에서 다시 십자가의 모습, 십자가의 정으로 돌아오지 않자 나는 이제 무엇을 흘릴 수밖에 없다고요. 눈물 흘리며 호소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한두 번 말하고 돌이켰으면 이렇게 눈물 흘리며 부탁할 이유도 없었겠죠. 되게 우리 누구에게 부탁할 때 처음부터 막 눈물 흘리며 부탁은 잘 안 해요. 예. 일반적인 로 부탁하다가도 또 안 되면 어쩔 수 없이 마지막에 눈물을 흘리며 부탁을 하기도 하죠. 특별히 또 그 내용이 그냥 일반적인 보통의 부탁할 때는 눈물을 흘리진 않아요. 눈물을 흘리며 부탁하는 경우는 또 어떤 경우 아주 특별한 것을 부탁할 때 눈물을 흘리며 부탁하죠. 여러분 어떻게 눈물로 누구한테 부탁해 본 적이 있나요? 지금까지 아마 한두 번쯤은 있을지 모르죠. 사랑하는 남편 앞에서, 아내 앞에서, 자식 앞에서, 친구 앞에서, 그죠? 막 했던 적이 있을죠. 네. 사도 바울 지금요, 어떤 사람이에요? 이 빌립보 교회를 개척했던 사람이고, 그 사도의 권위로 목회자의 권위를 가지고 얼마든지 부탁이 아니라 명령할 수도 있어요. 명령할 수도. 얼마든지 명령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눈물로 간곡하게 호소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이 이제 보입니다. 보통 눈물은 무엇의 상징이죠? 진실함의 상징이죠. 눈물은 또 간절한 호소의 상징이기도 하죠. 사도 바울은 이미 여러 번 했다라고 하잖아요. 겸손한 마음과 진실한 마음으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내가 몇 번 너에게 말하였거니와
여러 번 말하였거니와. 이제 그래도 안 되니까 다시 말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는데 이번에 내가 눈물로 부탁한다고 하고 있어요. 부담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내가 또 한 번 너에게 이 말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며 이제 그 말하게 되는 거예요. 그 뒤에 언급된 내용들을 보면 무엇 때문에 이렇게 눈물로 부탁하고 있는가?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고 있는 그들의 모습이 바로 어떤 모습이냐면 19절, 20절에 나오는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오직 무엇만 위해서 살고 있는 육신의 배만 생각하고 땅의 일만 생각하고 하늘에 속한 자로 살지 못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 때문에 오늘 그것이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이미 복음의 진리의 빛을 받았어요. 주님을 체험했어요. 주님이 누군가를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다시 되돌아가서 무엇만 생각하고 살아요. 19절과 20절에 보니까 자기 육신의 배부름만 생각하고 땅의 일만 생각하고 하늘에 속한 자로 살지 못하는 그 모습이 너무나 안타까웠던 거죠. 그래서 그건 십자가의 원수된 삶이라는, 그 삶이 십자가의 원수된 삶인데 거기서 속히 돌아와야 된다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19절 20절을 보세요. 사도 바울이 눈물로 부탁하며 이렇게 호소할 수밖에 없었던 삶,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의 구체적인 내용이 19절 있습니다. 시작.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뭐요?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지라. 20절.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고?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받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의 영혼을 살아가는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은 빌립보 성도들의 이런 후퇴된 듯한 배만 생각하고 오히려 부끄러운 걸 영광인 줄 알고 살고 있고 땅의 것만 살고 있는 그들의 이 모습이 너무나 안타까운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연약한 모습, 참으로 그렇게 무너진 이 빌립보 성도의 생활을 볼 때마다 눈물로 호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들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주님을 새롭게 받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누구의 마음을 품고 살던 사람이에요? 빌립보 2장에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오던 그들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변질되기 시작한 것이에요. 변질해서 이젠 무엇을 배를 신을 삼아서 부끄러운 것을 영광인 줄 알고 자기신들의 배만 먼저 생각하는 사람, 땅의 일만 먼저 생각하는 사람, 땅에 부끄러운 것인데 그것이 부끄러운 것도 모르고 그것이 영광인 줄 알고 사는 삶. 사도 바울이 보니까 사람이 이렇게 변하면 눈물 날 수밖에 없죠. 사람이 반대로 좋아지면 눈물 날 수도 있어요. 아, 참 어떻게 예수 믿더니 저렇게 변하나 하고 눈물 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떨 때 눈물 날 수 있어요? 예수 믿다 저렇게 정말 새 사람으로 살아가다가 어떻게 저렇게 변질될 수 있는가 하고 눈물 날 수도 있어요. 사도 바울은 지금 후자인 거예요. 누가 그렇게 되고 있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 성도의 모습이 그렇게 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 번 말했어요. 그런데도 고쳐지지가 않아요. 그렇게 살다가는 어떻게 된다고요? 19절에 그대 마침 멸망이요. 망한 인생일 때는 거 보니까 눈물이 날 수밖에 없는 거죠.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정체성에 흔들려서 결국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자기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에서 흔들림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정체성이 중요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그죠? 나는 누구인가? 이 정체성의 사전의 뜻은 이런 거랍니다. 자아 개념이 보다 발달하여 구체적인 의식으로 자신의 독특한 특성을 자각하는 상태. 이것이 정체성이에요. 좀 어려운 말이네요. 예, 이런 거래요. 자아 정체성은 그래서 대인관계, 역할, 목표, 가치, 이념들에 있어서 자기가 지니는 고유함에 대한 자각과 이에 부합하는 자기 통합과 일관성을 견제해나가는 의식, 무의식의 노력이다. 아, 이거 말도 힘드네. 제가 읽어드렸지만은 이게 이제 정의라고 그러는데, 정체성이 뭐라고 그러는데, 내가 누군가를 아는 것을 자각하는 그런 이제 시각. 여러분들 누굽니까? 나는 누굽니까? 예수 만나고 알았잖아요. 예수 믿고 나서 나는 누군가를 알았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성도들은 예수 믿고 나서 누군가를 알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까먹고 흔들려 정체성을 잃어버려 배만 위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 이 안타까운 모습이 보인 것이죠. 그래서 지금 유대인 지금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은 정체성의 회복이에요.
자신의 정체성을 회복할 때, 자신이 누구인가를 알 때 이렇게 살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흔들리니까, 그것이 확신이 없어지니까 그냥 사는 거예요. 지금 그들이 그렇게 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정체성이 회복될 때 내가 누구인가를 확실히 알고 인식하고 살 때 매사에 바른 결정을 하게 바른 생각을 하게, 바른 선택을 하고 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부모지 하면은 막 자녀들 앞에서도 막 같이 싸우려고 하다가 나는 부모지, 내가 아버지지 이렇게 하면 똑같이 하려고 하잖아요. 내가 부모지, 참 내가 까먹었네, 내가 부모지. 그러면은 부모답게 행동하려고 하죠. 이게 정체성이에요. 지금 이들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이걸 까먹은 거예요. 이것에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자기 누군지. 내가 목사지. 그러면 성도라고 같이 피퇴하려고 싸우려고 하다가도 그래 내가 목사지 라고 하고서 내가 한 번 더 죽지. 그런데 실제는 죽지 못하고 이제 살아가죠. 여러분, 내가 누군지를 알 때 우리는 그 누군지 합당한 삶을 유지하고 살게 되는데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는 그것을 잃어버린 거죠. 이제 죄악으로 물든 이 세상에서 혼돈과 갈등 가운데 우리 정신이 피곤해지지 않도록 그렇게 우리의 삶을 격려해 주는 것이 바로 자기 정체성이에요. 어떤 위협 가운데서도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거나 굴복하지 않도록 도와주는 것이 뭐냐면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확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정신이 갈등 가운데 지치게 되면은 여러분 염려, 근심, 불안, 두려움이 막 짓누릅니다. 그러면 마음만 짓누르는 게 아니라 몸도 약해집니다. 그런데 정체성은 이것을 막아준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 이것에서 벗어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정체성이 어떻게 새롭게 세워졌는가? 여러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주님 안에서 정체성이 세워졌어요?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 자신들이 누구인가를 알았어요. 십자가를 통해서 용서받지 못했던 자신들의 죄가 다 용서받았고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깨닫고 그 안에서 주님의 자녀된 십자가의 자녀된 정체성을 회복하고 살아왔어요. 여러분, 이 빌립보서를 중심으로 해서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한다면 빌립보서 5장, 2장 있잖아요. 여러분, 그들이 정체성이 바로 이 십자가의 은혜에서 빌립보서 2장을 한번 앞으로 넘어가서 5절부터 8절 해볼까요? 주님이 이렇게 해주셨어요. 십자가의 은혜예요. 바로 이 십자가 안에서 그들은 새로워졌고 새로운 정체성을 가질 수 있었어요. 주님이 어떻게 해주셨어요? 십자가로. 빌립보서 2장 5절과 8절. 5절 있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6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 여기지 않으시고. 7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8절.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였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여러분, 바로 이 십자가의 은혜로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이 되었죠. 이 은혜로 감격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던 사람들이 어느새 이것을 까먹으니까 십자가의 원수된 자가 되어 배만 부르고 부끄러운 걸 영광으로 삼고 있는 이들의 안타까운 모습이 보이고 있어요. 여러분, 혹시 우리가 그렇게 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자신이 그렇게 되어 있지 않나요? 혹시나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 드리는 우리 성도분들 중에 그런 분은 없습니까? 십자가의 원수가 되어 주님이 주셨던 그 십자가의 놀라우신 은혜 안의 정체성을 다 잃어버리고 육신의 배만, 자기의 몸만, 부끄러운 걸 영광인 줄 알고 그것에만 집중하여 살고 있는 모습이 있다면 바로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을 십자가 안에서 회복하고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미국의 인디언 보호구역에 한 동네들이 있는데 되게 인디언 보호구역의 동네들은 아주 사고가 많았대요. 몇십 년 전에. 근데 인디언들이 모여 살던 지역인데 인디언 동네들 보면은 다른 동네보다도 알코올 중독이 많아요. 마약 중독이 많고 폭행이 끊이질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더래요. 나중에 조사해보니 알고 보니 그 원인이 있었는데 심리적 정신분열 그리고 정체성의 혼란이 이 인디언들을 그렇게 살아가게 했다는 거죠. 인디언 보호구역에 있는 아이들은 학교에서는
백인 교사에게 백인 교육을 받으면서 인디언 같은 짓을 하면 벌 받는다고. 자기들이 인디언인데 어렸을 때 그런 교육을 받는 거예요. 아, 내가 인디언 후손인데 인디언처럼 살면 안 된다고. 그리고 집에 오면은 집에서 백인 말투라고 백인 행동을 하면은 인디언 부모는 너희가 흰둥이 같은 짓을 하면 벌 받는다고. 학교 가면 인디언 같은 짓을 하면 안 된다고. 집에 오면 다시 인디언 부모들은 너희가 백인처럼 행동하면 벌 받는다고. 이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심지어 정신분열증이 온 것이고 정체성에 혼란이 왔다. 일상적으로 교육받는 행동을 집에서는 인정받지 못하고 이제 그것을 거부해야 하는 상황에 반복적으로 하다 보니까 정체성의 상실과 혼란에 빠져서 도대체 이렇게도 혼나고 저렇게도 혼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결국 그의 삶이 심각한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고 그 동네가 난장판이 되는 동네가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누구인지에 대한 인식이 흔들리니까 그냥 막 사는 거죠. 인디언처럼 살려고도 안 하고 인디언처럼 조상이 준 면에서 좋은 것들이 있고 또 백인이 준 좋은 기준이 있다면 그것을 따라 산다면 좋은데 이것도 저것도 안 되니까 삶에 뚜렷한 기준도 없이 시대와 상이 흔들리는 사람들이 되고 말았어요. 지금 누가 이 빌립보교의 성도들처럼 그렇게 되는 거죠. 혹여나 우리가 지금 그렇게 되고 있는 건 아닙니까? 우리 직산교회 성도들도 정체성의 이런 확신에서 벗어나서 그렇게 여러분 혹시 우리가 흔들리는 삶 가운데 떨어진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이 있잖아요. 유대인들에게는 창녀가 없대요. 유대인들에게는 이 창기가 없대요. 왜냐하면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는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강한 정체성이 그들에게 흐르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이런 자들이 없대요. 이게 자기 정체성이 얼마나 우리의 삶을 세워주는가를 보여줬던 예지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2장에서 확인했잖아요. 우리 죄를 대신 감당하신 예수님의 피값으로 얻은 이 정체성은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바꾸어서도 안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누굽니까? 여러분의 신분은 무엇인가요? 여러 가지 대답을 할 수 있죠. 나는 남자지. 나는 여자지. 나는 부모지. 나는 학생이지. 나는 과장이다. 나는 이 조그맣지만 이 가게의 회장이다. 사장이다. 나는 우리 교회로 따지면 우리 교회 장로고, 나는 우리 교회 집사고, 나는 우리 교회 권사다. 나는 우리 몇 셀의 셀리더다. 여러분, 왜 이런 질문합니까? 이런 질문에 대한 확신이 그 대답 앞에 자기가 온전히 설 수 있는 사람이 그 신분에 맞게 행동하고 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 나를 누구로 정의하고 또 나를 누구로 이해하고 십자가 안에서 받은 그 은혜 안에서 내가 누구인가를 깨닫고 살 때 우리 삶은 여러분 오히려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십자가를 가장 잘 나타내는 자가 그런 삶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 눈물을 흘리면서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바라고 호소하는 건 뭐예요? 눈물을 흘리면서까지도 너희들이 누구인가를 다시 알길 원한다는 거예요. 누군가를 알고 배만 위하는 사람으로 살지 않기를 원하고 부끄러운 것을 영광인 줄 알고 살기에 원치는 아니하고 이 땅의 것만 있는 사람처럼 하늘의 것은 전혀 잊어버리고 땅의 것만 있는 줄 알고 살아가는 그 모습에서 너희가 속히 벗어나기를 원한다라고 하고 있어요. 물론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두 발을 견고히 딛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것을 부정하고 부인하라는 것은 아니죠.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가장 사랑하는 교회 중에 하나였습니다. 바울이 로마 감옥에 빌립보 교회들에게 써난 이 편지 9절절에 보면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 대한 바울의 사랑과 감사와 기쁨이 얼마나 넘치는가를 보여주고 있고 우리는 지금까지 그것을 확인해 왔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아름답게 성장하는 것을 여러분,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도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그런 사도였어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자기의 선교를 위해서 사랑으로
후원해 준 것에 대해서 늘 고마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읽다 보면 여러분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모습에 보면 그렇게 바울에게 기쁨만 주었던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사도 바울에게 지금 슬픔의 모습을 보여주는 현상도 그 교회 안에 일어났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듣고 있는 이 사람들은 도대체 누굽니까? 바울을 속상하게 하고 눈물을 정도로 마음 아파하게 하고 있는 여러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누군가요?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사도 바울이 이제 들은 상황으로 판단하니까 그들의 삶은 지금 어떤 삶이에요? 십자가의 원수된 삶을 살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는 거예요. 교회 성도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로 시작했고 십자가 은혜에서 예수 믿어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런 인식으로 살다가도 오늘 많은 사람들이 떨어져 어떻게 살아가고 있어요? 십자가의 원수된 자로 살아가고 있던 것이 너무나 슬펐던 것입니다. 이 세상의 제약과 쾌락에 젖어 그것이 하나님인 줄 알고 그것만 기쁘게 하는 것을 여러분 소망으로 삼고 이 땅의 것만 소망을 두고 있는 빌립보 교회 성도의 모습이 너무나 안타까웠던 거예요. 지금 자신을 위해서 울지 않고 누구를 위해서 울고 있어요? 자신의 배와 땅의 것만을 보고 사는 이 빌립보 교회 성도를 보며 바울은 눈물을 흘리고 있다는 거죠. 이 바울의 눈물은 바울의 눈물뿐이겠습니까? 주님의 마음을 품었던 바울의 눈물은 곧 누구의 눈물이시겠어요? 우리 주님의 눈물이죠. 하나님의 아픔이죠. 어떻게 그렇게 신실했던 빌립보 교회 성도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변질을 되어 하나님 대신에 다른 것을 하나님인 줄 알고 거기만 몰입하여 살아가느냐. 사도 바울은 너무나 마음이 아팠던 것입니다. 세월이 오면서 그들은 하나님을 잊고 정체성도 망각한 채 여러분 육신의 즐거움을 배의 즐거움을 채우는 일에만 정신이 팔린 그들의 모습이 상황이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그들의 걱정은 뭐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를 세울까 하는 게 걱정이 아니에요. 그들의 걱정은 어떻게 하면 내 배를 채울까?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집에서?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차? 뭐 그런 것이겠죠. 여기 19절, 18절 말씀에 보면은 무슨 단어가 나와요? 배라는 단어가 나와요. 배. 여러분 19절에 보니까 그들의 신은 배요. 이 배는 바다에서 타는 배가 아니라 내 몸 밑에 배꼽 위에 있는 이 배를 말하는 거예요. 배. 그들의 신은 뭐라고요? 그들의 신은 배요라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 왜 많은 사람들이 정말 이렇게 방황하게 됩니까? 세월이 흐르면서 자신이 누구인가를 잊어버리고 당시 바로 눈앞에 보이는 이 땅의 배를 즐겁게 하는 것들만 찾고 거기에 집중하며 살기 때문에 사람들이 결국 방황하게 돼요. 그렇게 되면. 그렇게 사는 것이 열심히 사는 것 같고 그렇게 사는 삶이 정말 누구보다도 성실한 삶 같지만 나중에는 허무뿐이 안 남아요. 의미를 잃어버립니다. 너무 피곤합니다. 열심히 사는데 피곤해요. 왜냐하면 우선순위를 살지 못하고 바쁜 순서대로 급한 순서로 살다 보니까 나는 열심히 사는 것 같고 부지런히 사는 것 같은 내 삶의 의미도 없고 허망되고 공허하고 그래서 어떻게 돼요? 늘 피곤한 인생이 되고 마는 거예요. 열심히 사는데도 기쁨이 없어요. 열심히 사는데도 즐거움이 없어요. 하늘의 즐거움이 없어요. 바로 이것이 배만 위해서 살 때 우리 삶에 찾아오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내 존재 가치가 어디에 있습니까? 십자가 안에서 나는 가치가 있게 된 것이고 나는 영원한 세상 그것보다도 귀한 가치가 된 존재들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의 삶은 십자가의 원하는 삶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의 삶을 새롭게 바꾸는 십자가를 위해서 사는 삶이 되어야 되고 십자가를 향하여 가는 삶이 되어야 되고 여러분 십자가를 감당하며 사는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십자가를 감당하는 삶이 여러분 우리에게 참된 기쁨과 내 정체성을 바로 세워주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런 정체성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니 근심과 염려가 떠나지 않은 인생이 되고 마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바른 정체성을 갖게 하기 위해서 17절로 다시 돌아간다면 어떤 말하고 있냐면은, 누구를 본받는 삶을 살아면 본을 받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면서 그것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을 세우고 바르게 나가는 길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17절을 보면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정체성 회복을 위해서 눈물로 부탁하며 한 첫 번째 부탁이 뭐냐면 나를 본받으라는 거예요. 언뜻 잘 이해가 안 돼요. 왜 나를 본받으라고 할까? 여러분, 사람은 누구를 본받느냐에 따라서 인생 자체가 달라집니다. 도덕을 본받으면 도덕이 되고, 사기꾼을 본받으면 사기꾼이 되고, 정치꾼을 본받고 하면 정치꾼이 되고, 이제 뭐 그렇게, 그죠? 결국 여러분, 정체성은 어떤 삶을 사느냐에 따라서 밝혀지는데, 주변에 믿음이 좋은 사람들의 신앙을 본받으며 살면 그 정체성도 바로 세워지는 거예요, 되는 거죠. 바울의 삶을 본받으며 살 때 자연적으로 성도들의 정체성은 바로 세워질 것을 생각할 수 있죠. 그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은 지금 나를 본받으라고 한 거예요. 나를 자랑하기 위해서 한 말은 결코 아니에요. 누구를 지금 생각해서 이 말을 하고 있냐면, 다른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흔들리고 방황하고 있는 그들을 보면서 그렇게 살지 말고 나를 좀 보고, 지금 감옥에 있어요. 사실은 감옥에 있지만 끝까지 십자가를 포기하지 않고 오직 주님을 향하는 자신을 본받으라고, 그것이 그 삶이 내가 누구인가를 다시 세우는 방법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17절을 보시겠습니다. 1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이렇게 말하죠. 바울은 사실은 자신을 본받으라는 이 말을 고린도전서 11장에서도 똑같은 말을 한 적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다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고린도 교회도 그런 부탁을 한 적이 있어요.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자기를 본받으라고 지금 역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 이 부분에서 약간 좀 긴장을 하게 되죠. 좀 약간 의아한 생각이 들기도 하죠. 겸손을 강조하는 우리 한국과 같은 유교적인 그런 전통 속에 살아가는 이 한국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 말은 좀 교만한 말처럼 들려요. 자기가 뭔데 자기를 본받으라고 그래.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한국 사회는 전통적으로 그런 이제 유교적인 생각을 많이 해요. 그런 상황에서 살고 있는 우리에게 이 본문 말씀은 교만한 말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좀 지나친 자기 과신, 자기 자랑처럼 느껴지기도 하죠.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풍습으로는 이 나를 본받으라는 이 말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잘 사용하지 못해요. 내가 누구를 본받으라고 그래. 내 삶도 지금 없는데. 그러면서 우리는 이 말은 잘 사용하지 못해요. 여러분, 변을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는데, 바울처럼 완벽한 그런 인격이나 신앙을 가진 사람이 이 교만하다고 오해받을 수 있는 말을 지금 한 것이에요. 근데 이 같은 말을 하게 된 사도 바울의 심정은 뭐라고요? 자기를 자랑하고자 교만한 마음으로 한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 이것이 바울은 지금 이 말씀을 옥중에 밖에 있는 성도들에게 하고 있지만, 지금 정체성이 확신이 약해져 흔들리고 있는 성도들에게 그 정체성을 바로 새겨주기 위해서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옥중에 있는 바울은 지금 밖에 있는 빌립보 성도들이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굉장한 세상적으로 무질서가, 또 이단들이, 잘못된 복음의 사상들이 들어와서 많이 어지럽게 하고 있었기 때문에, 또 그 상황 때문에 그들이 지금 이렇게 정체성이 흔들리게 된 원인이 되기도 했죠.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 본 내용이 뭐예요? 교회 안에 누가 들고 있었다고 했어요? 할례와 율법을 강조하는, 복음보다도 할례와 율법으로 강조해 다시 옛날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래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혀 복음이 아닌 것처럼 만들려고 하는 그래서 성도의 정체성을 흔들고 있는 거짓 교사들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그랬죠.
여러분 2절에 보면은 여러분 3장 2절로 한번 가볼까요? 그렇게 들어온 그들을 향한 사도 바울은 이런 말까지 하면서 너희가 그들에게 흔들려서는 안 된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2절은 3절 2절을 보세요. 시작. 개들을 삼가하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하고 몸을 상해하는 이를 삼가하고. 여기 개들이 누구냐면은 바로 이런 사람들이에요. 오직 구원은 예수만이면 되거든요. 그런데 이들은 그건 좀 부족한 게 아니냐. 예수도 좋다. 거기에다 할례도 더하자. 거기다 율법도 더하자. 이 사람들은 사도 바울은 개들이라고. 한마디로 말하면 개새끼라고. 제가 욕을 했네요. 했던 제가 한 말이 아니고 여기 사도 바울이 한 말이 개라고 했어요. 여러분 또한 세속적인 풍조가 교회까지 파고들어 성도를 우왕좌왕 신의 기본이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옥중에 가만히 앉아있는 사도 바울은 저 멀리 밖에 있는 성들이 그렇게 정체성이 흔들려서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드는 모습을 가만히 보고 있을 수만 없어서 눈물로 호소하며 누구를 신뢰를 들어서 자기를 신뢰를 들어서 누구를 본받으라고요? 나를 본받으라고 그런 말을 하게 된 거예요. 결국 이 나를 본받는 말은 누구를 본받는 삶을 의미하겠습니까? 주님을 본받는 삶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 밖에 있는 성도들이 흔들림 없이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무엇인가 지침이 내려질 필요가 있었어요. 그들 흔들리는 그 삶에서 그들이 돌이킬 한 신뢰를 보여줄 수가 있는데 그것이 누구냐? 우선은 자기죠. 본 자기 자신. 비록 감옥에 갇혀 있지만 십자가의 원수가 아니라 십자가를 누구보다도 감당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여기 감옥에 갇혀 있는 사도 바울.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누구보다도 사도 바울을 알고 있었고 또 그런 상황에 대해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바로 그것을 이해한다는 자기를 본받는 삶이 어떤 의미인가를 사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알 것을 알았죠. 뿐만 아니라 자기를 본받을 뿐만 아니라 17절에 보니까 오늘 3장 17절로 다시 돌아간다면 누구도 본받으라고 하고 있냐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나를 본받아라. 그리고 뭐예요?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누구도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여기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은 누구일까요? 여기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은 바로 2장 19절 30절 사이에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추천했던 두 사람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를 말해요. 나를 본받으라. 내가 잘 안 보이면 내가 너에게 추천한 2장 바로 2장에서 우리가 두 사람 봤잖아요. 디모데와 에바브로를 지적하며 그들을 보고 흔들리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 두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혼탁한 가운데도 조금도 흘림 없이 호신을 다해서 십자가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을 보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성도들의 바른 정체성에 맞는 행동하는 삶이 있게 하기 위해서 자신을 본받을 뿐만 아니라 또 자신 못지않게 누구도 흔들리지 않고 정말 아름다운 삶을 살고 있던 너에게 보낸 누구?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를 보고 그를 중심으로 흔들지 말라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결국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 있는 사람 중 누구도 완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바울도 그래요. 바울은 누구보다도 자신의 부족함을 잘 알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어찌 들으면 조금 오해할 만한 이런 말을 했을까요? 그것은 여러분 예수님을 본을 받는 바울이 예수님을 본받고자 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런 나를 본받으면 결국 너희는 누구를 본받는 예수를 본받는 삶이 될 것이니 라고 하며 자신을 한 예로 들어서 설명을 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바울은 누구보다도 주님을 잘 따르며 흔들림 없이 자기 정체성을 어떤 위험한 상황 가운데도 흔들리지 않고 지킨 사람이죠. 지금 감옥에 있는 상황 가운데서도. 그런데 안타깝게도 주변 시대 상황과 여러 가지 환난과 핍박과 거짓 교사들의 유혹에 빠져서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배만 생각하고 이 땅의 것만 생각하는 그들을 향하여 오늘 바울은 볼 사람이 없느냐 나를 보고 또 그래도 볼 사람이 없느냐 내가 보낸 두 사람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를 생각하고 그 뒤에서 일어나는 주님을 다시 생각하고 이제 십자가 앞으로 다시 나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받는 삶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눈물로 한 부탁은 뭐냐면 결국 자신의 배만 알고 땅의 것만을 생각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결국 누구를 닮으라는 거죠? 예수를 닮으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를 닮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믿는 사람이 예수를 하나도 닮는 데가 없다면은 여러분 도대체 예수님이 옛자도 보이지 않아. 그가 말하는 말 속에도 표정 속에도 행동 속에도 마음 씀씀이에도 어떤 일을 하는 것에도 예수의 옛자도 보이지 않는다. 그럼 저 사람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인가? 여러분 물론 그 사람의 속 깊은 것까지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을지라도 우리는 모든 면에서 항상 누구를 본받는 자? 예수님을 본받는 자. 여러분 흔들리는 정체성에서 내 삶을 일으켜서 늘 예수님을 중심으로 예수님을 기준으로 우리가 행동하고 생각하고 말하고 살아가는 여러분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교회 성도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여러분 제가 주일날 오전에 잠깐 이 두 말 했잖아요. 구별과 연결이 이 시대 교회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필요한 단어다. 전혀 어울리지 않는 단어예요. 구별과 연결. 왜 연결이 어울리지 않아요? 구별이 강조되면 연결이 안 돼요. 그죠? 연결이 강조되면 구별이 안 되는 것이 이 두 단어가 지금 이 시대 코로나 상황 가운데 필요한 시대 단어라고요. 여러분 믿는 자답게 정체성이 구별이 되어야 세상이 온전히 우리를 향해 연결의 문을 열어줄 거라는 거예요. 구별이 안 되고 똑같은데 세상은 연결하지 않을 거예요. 교회를 향해 오히려 문을 닫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시대일수록 우리가 구별되어져야 세상도 우리를 향하여 열 거라는 거예요. 이 시대는 우리에게 그것을 돌아보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전체성을 이 코로나는 우리에게 다시 점검하라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정체성은 더욱 그리스도인답게 주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어서 구별이 되면 세상이 우리를 향하여 연결의 문을 활짝 열고 반길 거라는 거죠.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뭡니까? 눈물로 부탁하며 사도 바울이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흔들리지 말고 회복된 모습으로 살게 원하는데 본받으라. 누구를 본받아요? 주님을 본받아 구별된 자가 되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가 구별된 자가 되면 어느 시대든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결의 통로로 얼마든지 쓰실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구별되지 않고는 진정한 연결된 자로 하나님께서 쓸 수가 없다는 거죠. 오늘 이 시대에 다시 한번 우리의 정체성을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여러분 너무나 많은 혼돈과 혼란이 있는 이런 시대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말고 구별된 자로 되어서 하나님이 연결하고자 할 때 어느 곳에 누구에게든지 연결되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정말 여러 번 부탁했지만 그래도 결국 그것이 들려지지 않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눈물로 부탁하며 배만 원하는 자로 또 땅의 것만 취하는 자로 살고 있는 그들의 안타까운 모습 앞에 십자가의 원수된 그 모습에서 돌이키라고 하며 또 이 시대 오늘 우리에게도 권면하고 있는 부분인 줄 압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 자신의 바른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오늘 이 땅의 것만 취하는 자로 살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게 하시고 언제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변함없이 십자가의 정신으로 십자가를 나타내며 십자가를 감당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그런 정체성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회복의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서로 인사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기도하면 더 잘 됩니다. 코로나 상황들이 좀 많이 더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이지만 또 기도와 말씀의 생활을 잘 감당해 주시길 바라고요. 또한 새벽 예배나 개인적인 큐티 말씀 생활들을 통해서 개인의 영성들을 또 유지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새벽에는 온라인 새벽 기도, 골방 기도 하셔도 됩니다. 힘들면 낮에라도
유튜브에 올라가 있는 새벽 예배 말씀을 들으시고 또 기도 생활을 개인적으로도 하셔도 되겠습니다. 우리 찬양하시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오늘 집을 나서기 전 찬양합니다. 오늘 집을 나서기 전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오늘 받은 종이에 기도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한시 빛으로 인도하리. 잊지 마세요. 마음에 불이 가득할 때 기도했나요? 나의 앞길 막는 친구 용서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한시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어려운 시험 당할 때 기도했나요? 주가 함께 당하시면 능히 이기리.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기도는 우리의 한시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 마지막 절입니다. 나의 일생 다가도록 기도하리라. 주께 맡긴 나의 생애 영원하리라. 기도는 우리의 한시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